오늘 쓰임받는 사람의 필수 과정, 쓰임받는 사람의 필수 과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정말 조그만 이렇게 작죠. 아이가 태어나면 작습니다. 작게 태어나서 점점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훈련이 돼야겠죠. 먹는 것부터 훈련이 돼야 되고 기는 거. 우리 정말 갓난 아이 같으면 어떨까요? 못 가누는 거. 여기 결혼하신 분 몇 분 안 계시니까 못 가누고 뒤집고 이런 순서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커가는 과정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과 교육들을 통하여서 학교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또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러한 과정들이 초급, 중급, 이런 고급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 어느 누구도 시작하자마자 전문가가 되고 그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훈련받는 시간이 다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러한 훈련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떠해야 됩니까? 훈련 받아야겠죠. 우리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크면 클수록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연약한 믿음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나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 어릴 때는 젖 먹인다고 표현하죠. 처음부터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빨리 크라고 너 빨리 성장해야 된다고 고기 먹이지 않습니다. 한우 먹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젖부터 먹인다라는 겁니다. 젖 먹여야지 그것의 소화 기능이 발달되고 그 소화 기능이 발달돼야지 밥도 먹고 밥 먹는 것이 훈련되면 고기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한데 오늘 다윗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고급 과정을 거치고 그 고급 과정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글락 전투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왕이 되기 직전의 마지막 훈련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표현하면 좀 어려우니까 대통령, 한 나라의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겠습니까? 언어도 돼야겠고 또 많은 고위층 관료들 만나서 인맥도 쌓아야겠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한 몇 주 기간 동안 뭐 합니까? 해외 순방하라 하죠. 관계 교류를 위해서. 많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레벨의 과정이 아니라 이 오늘 다윗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훈련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글락 전투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기 전에 최후의 모습, 최종의 훈련의 모습입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의 모습은요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또 블레셋 땅이라는 곳, 그곳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로 시글락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또 블레셋 자기 민족과 대항하는 정말로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입장은 망명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의 입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9장 우리 전장에 보면요 8절 9절 말씀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께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아기스라는 장군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어땠습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함께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고향에 있던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환영하는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고 나니까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약탈되었던 모습들, 자신들의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빼앗아 가니까 다윗을 원망하고 또 죽이려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했다는 말씀, 우리 전에 옛날 성경에는 군급했다고 나옵니다. 군급했다. 이 말의 뜻은요,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왕이 되기 전에 최종 단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 전투를 통하여서 다윗이 훈련시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전투 이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거의 믿음과 용기가 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는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의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왕이기 전에 장군, 다윗 장군이 되었을 때에는요, 정말 400명 정도가 따라오는 정말 매력적인 모습의 다윗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사라지고요,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고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순간에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 받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예수님 믿는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힘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무가치함.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 정말 나의 가치가 없다,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 순간부터 그의 모든 삶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글락 전투를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동일한 실패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그 실패가 사명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이 다루는 방법과 또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해야지만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죠.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서로 경쟁시키고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받아야지만 큰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택하여 한 사람의 사명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성을 가진 아브라함 1, 아브라함 2, 아브라함 3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자 이제 너희들 중에 아들 이름 다르다 할지라도 이삭 누구 있고 이렇게 쭉쭉 아들이 있는데 너희들 중에 아들을 드리는 사람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조상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사명이 다른데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 모든 쓰임받았던,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택함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사명이 있으시겠죠. 오늘 나의 사명은요, 내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뒷걸음치고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나 싫어요 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이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셨습니까?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것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이루는 힘은요,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사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주시는 힘, 하나님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라.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의 왕,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빛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 나의 이러한 직업을 주셨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그 다음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많은 일들, 어려웠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냥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과 비전과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는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많은 능력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끝난 이후에 탈곡된 모습, 정말 탈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기드온을 천사가 무엇으로 부릅니까? 기드온 너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호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사람의 모습은요 자신의 환경, 여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는 사명도 고난을 통해서도 그 사명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 부르실 때에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오늘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가치함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주실 때 여러 사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단 한 사람인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역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종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쓰이길 원하시는데 변함없는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능력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